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죠?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이 시나이 광야를 횡단하던 그 긴 여정, 그것이 이제 끝나려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제 한 세대, 믿음이 없던 세대가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께서 이미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낙원, 적과 꿀이라는 그 땅으로 들어가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때에 있습니다. 우리가 파스카, 그러면 파스카가 뭐죠? 파스카. 어떤 분은 출애굽이라고, 또 어떤 분은 부활이라고. 파스카라는 단어로 우리는 둘 다를 가리켜요. 건너다, 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죽음에서 삶으로, 또 이쪽 바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또 이성에서 저성으로 이런 의미들을 다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 단어로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신약의 부활 사건을 다 가리키잖아요. 그것처럼 이 출애굽 여정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으로 많이 종종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집트에서의 종살이, 그것은 죄의 종의 상태가 있는 이전의 우리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해방되는 이 여정,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옛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 여정 이야기를 읽으면은 조금은 더 색다를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별일이 다 있죠.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고 참 그야말로 이 엄혹하고 처참한 그런 순간들도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정말 요즘 같아가지고는 하늘나라 갈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주님, 저는 또 죄를 지었습니다. 시편에 많은 그 저자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것을 의지해서 이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구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끝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낙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이것은 2000년 전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 유다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고 또 흥미진진해 하시는 구리뱀 이야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갈대 바다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길을 가는 동안에 백성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래서 백성은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당신은 어쩌자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어.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에게 불뱀들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서 치워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요 여정을 보면요,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십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호르산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호르산에서 북쪽이나 동쪽으로 가지 않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약속된 땅에서 오히려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오히려 더 거꾸로 가느냐? 왜냐하면은 북쪽으로 바로 올라가면은 빠르기는 하겠는데 이 험준한 산악지대예요, 북쪽이. 그러니까 그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장정만도 60만 명이 넘는 그런 인원이 뭐 아이들과 또 그 노약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산악 행군을 한다는 것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무리다. 가축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은 북쪽으로 바로 쭉 올라가면은 제일 좋지만은 그게 안 되면은 동쪽으로라도 이렇게 조금 돌아가면은 그래도 북쪽보다는 좀 돌지만 그래도 낫지 않은가. 동쪽에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 그 노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국제교역로예요.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국제교역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표적인 것은 지금 지도에는 아직 안 나옵니다만은 그 오른쪽에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뭐 아시리아, 뭐 바빌로니아 다 그쪽에 속하죠. 왼쪽에는 이집트가 있죠. 이것을 이 그 두 문명을 이어주는 길이에요. 이것이 이제 보면 지중해 서쪽의 지중해 그 해안가에 보이죠. 이쪽을 타고 흐르기 때문에 비아 마리스라고 바닷길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아주 그 넓은 영역을 이 관통하는 국제 교역로고, 그 다음에 지금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요 노란 선으로 표시된 요 길은요, 가나안 지역 내에서의 국제 교역로예요. 가나안 땅 안에도 소국들이 있잖아요. 뭐 바빌로니아나 이집트만큼 크진 않지만 뭐 짜잘한 나라들, 여기 보면은 대표적으로 암몬, 모압, 에돔 뭐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을 관통하는 국제 교역로. 그러니까는 이 그 팔레스티나 안에서의 국제 교역로가 왕의 대로예요. 잘 닦여 있어요, 길이. 그러니까 편하겠죠, 이쪽으로. 그러면은 북쪽으로 제일 지름길이긴 하지만 산악 행군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부담이 돼서 못 한다면은 오른쪽으로 좀 돌더라도 이걸 타는 게 훨씬 편하고 또 빠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일로 안 가고 도로 밑으로 내려가느냐? 이게 그냥 뭐 우리가 가서 이렇게 그냥 이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에돔이 있잖아요, 에돔. 에돔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못 한다 라고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에돔과 싸울 수도 있었겠고 이길 수도 있었겠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쟁쟁한 뭐 필리스티아인들, 뭐 이런 쟁쟁한 이미 민족들이 자리 잡고 터잡고 살고 있어요. 훨씬 뛰어난 무기를 갖추고. 거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미리 말하자면 이 전력을 다 소진해버리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 좀 더 피곤하더라도 또 우회하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오른쪽 그 지도에 보면은 이 푸른색 그 파란색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죠? 이 홍해로 내려오는데, 홍해,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바다, 시나이 반도 밑에 있는 바다가 홍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홍해가 갈라졌다 하는 것은 저 밑에 보면 저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바다가 통째로 갈라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왼쪽에 보면 만이 두 개 있잖아요. 왼쪽에 보면은 수에즈만, 오른쪽에 보면은 아카바만, 이렇게 만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는 보면은 토끼처럼 생겼어요. 토끼 귀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귀 사이에 있는 것이 시나이 반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정치로는 이 수에즈만이 이 갈라진 그것을 가리키지 않나라고 일반적으로 추정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그 더 많은 기록은 이 갈대바다라고 나오죠. 홍해라고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것은 이 홍해, 이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그러니까는 저 수에즈만 위에 보면은 수에즈만이 끝나고 거기서 지중해 사이에 이렇게 육지가 있잖아요. 거기를 쭉 따라가면 늪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늪지대를 건넜다라는, 그런 늪지에는 갈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늪지를 건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장 차림이니까 그걸 건넜고, 반면 이집트의 이 전차들, 이거는 이제 바퀴가 다 그 뻘에 그냥 빠졌다라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일부 있기는 해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는 귀, 아카바만, 그러니까 왼쪽에 수에즈만이 아니고 아카바만을 건넜다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은 시나이 반도를 넘어서 이 아라비아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오른쪽 귀, 홍해의 오른쪽 귀, 아카바만 쪽을 향해서 내려오다가 동쪽으로 가서 아예 에돔을 우회해버리는 그런 그 여정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인데 이걸 또 빙빙빙빙 돌고 있잖아요. 또 불안한 겁니다. 40여 년간을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거 또 시작인가 싶은 게, 그리고 원래 사람들이 기대가 컸을 때, 그리고 또 이 지쳤을 때, 이럴 때는 짜증이 더 크잖아요. 불평을 크게 해요. 그 커진 불평이 드러납니다. 이전에도 불평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주특기는 불평인데. 그런데 이전의 불평과 다른, 아주 확연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전에는 모세에게만 불평을 합니다. 처음으로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이제는 하느님께 직접 그냥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느님의 대처도 또 이전에는 없었던 대처가 나옵니다. 이전에는 뭐 백성들이 불평하고 뭐 하고 해도 모세한테 그냥 그래 그냥 물 내줘라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기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이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뱀에 물리면은 온몸이 불에 타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한 독성을 가진 뱀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등에 붉은 반점이 있는, 그래서 마치 이제 불꽃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뱀이다라고 보기도 해요. 현재 이스라엘은 약 30여 종의 뱀이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독성을 가진 건 3종인데 이 3종 모두 사실은 이 특성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온몸에 불에 타는 듯한 어떤 그런 독이라든지 혹은 등에 붉은 반점이 있다든지 이런 뱀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느님께서 특별히 보내신 뱀이라고 이제 그냥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뉘우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재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는 중재자죠. 하느님께서 용서를 하십니다. 그리고 용서는 하시지만 이미 뱀에 물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치유가 필요하니까 그들에게 구리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이 붉으스름한 색깔을 띠니까 불뱀 비슷하게 그것을 기둥에 달아라. 왼쪽에 보면은 너보산이에요. 너보산 정상에 있는 이 기둥에 매달린 구리뱀이거든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저게 바로 그 모세 때 만들었던 그겁니까?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으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그것은 그 광야에서 하고 쏘고는 이제 아유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간 게 아니에요.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나안 땅 안에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을 이 성전 안에까지 모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 숭배하기 시작을 하자 그것을 파괴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그걸 본따서 만들어 놓은 거죠. 왜냐하면 느보산은 모세가 숨을 거둔 곳이기 때문에 모세 하면은 보통 많은 사람들은 가장 떠올리는 게 이 구리뱀이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둔 거죠. 오른쪽에 사진은 이 앰뷸런스, 유럽의 앰뷸런스들 보면은 요 마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그리스도교 국가입니다. 뭐 본인들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그래서 유럽 그리스도교 혹은 그리스도교 유럽이라고 마치 일체화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농담도 뭐 신앙적으로 하고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이 앰뷸런스에도 치유의 상징인 이 구리뱀, 요것을 이제 앰뷸런스에 이렇게 마크로 새겨놓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도요 비슷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위험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험한 것의 형상을 만들면은 그것을 막아준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에요. 동조마법이라고 부릅니다. 동조마법.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흉폭한 맹수가 나타났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사자. 이게 막 사람들을 물어 죽이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자의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막아준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거하고 조금 비슷하죠. 뱀에 물렸으니 뱀의 형상을 만드는 것. 그런데 다르죠. 성경 안에 그런 뭐 이교도적인 뭐 미신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겠죠. 겉으로 보면은 비슷한데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근동의 고대 문헌들을 보면은 십계명하고 비슷한 법들이 여기저기 나타나요. 예를 들면은 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 가운데 하나인 함무라비 법전, 고대 바빌로니아에 그거는 저 돌에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보면 비슷한데 속은 달라요. 뭐 예를 들면 겉바속촉. 겉은 바삭한데 속도 바삭하냐? 아니다. 야훼 신앙 안에서 다 이게 재해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겉으로 보면 저거 동조마법인데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예를 들면 지혜서 16장 7절이 뭐라 그럽니까? 눈을 돌린 이는 자기가 본 것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신 당신 덕택에 구원된 것입니다. 뭐예요? 이 구리뱀이 주술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하신 분, 치유하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기에는 어떤 주술적인 것이 그 자체로 효과를 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구리뱀은 뭐 왜 필요하냐? 그냥 하느님이 하면 될 텐데. 구리뱀은 백성의 기억을 위한 것이에요. 그 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던가, 그래서 어떤 고통을 겪게 되었던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부정적인 경험인데요. 기쁘지 않고 아주 참 자부심 느낄 만하지 않은 부끄럽고 어두운 기억인데 그것과 관련된 어떤 물건이라든지 혹은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보면서 항상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그 기억을 위한, 나를 잡아주는 그런 것이 있죠. 우리가 기념품은 좋은 것만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진짜 와신상담의 그런 마음을 또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구리뱀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후손들은 저게 마치 신인 양
그걸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느우스턴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그것을 파괴하게 되죠. 열왕기 하권 18장 4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그는 히즈키야 임금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임금들을 꼽을 때 빠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산당들을 없애고 기념 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들을 잘라버렸다. 그리고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조각내었다. 느우스탄이라고 불리던 그 구리뱀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때까지도 향을 피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리뱀은 그냥 바라보면서 우리 선조들이 범했던 잘못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지 하는 정도로 써야 되는데 그 앞에 향을 피운다는 건 뭐예요? 향은 신에게 피우는 거잖아요. 우상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와, 아플 때는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낫는다더라. 팔공산 갓바위가 된 거예요. 자식 못 나올 때는 그 올라가야 된다. 옛날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겠죠, 그죠? 처음부터 아라비아 숫자가 있었는 건 아니죠. 그때는 히브리어의 알파벳, 알렙베트, 기물, 달레 이렇게 나가는데 요게 숫자의 기능을 했어요. 우리로 따지면은 기역은 1, 니언은 2, 디귿은 3, 리얼은 4 이런 식으로 숫자의 기능을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가 있잖아요.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철자들을 숫자로 다 환원을 해서 이걸 가지고 어떤 의미를 찾는 그 유다인들의 유다 전통의 해석 방법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이 흥미로운 전통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유다교하고 그리스도교는 완전히 상극 아닌가? 아니 유다인들은 예수님 죽인 사람들 아닌가? 우리하고 완전히 관계없는 종교라고 그랬지만 일단요, 기본적으로 같은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그거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신약이 없고 제2경전이 없습니다만은 같은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미사, 이거 원형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회당 예식에서 와요. 거기에서 일치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교는 어쨌든 우리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게마트리아. 이 전통도 우리 초대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게마트리아 분석을 하면요, 왼쪽에 히브리어 있죠? 그 위에 있는 거 읽을 줄 모르시겠죠? 예. 제가 읽어드리면은 나하쉬입니다. 나하쉬. 나하쉬의 요 철자, 요거 숫자로 환원이 된다 했죠. 요거를 숫자를 환원을 해서 다 더하면은 얼마가 되느냐? 358이 돼요. 358이 왜 중요하냐? 358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또 히브리 한 게 있죠? 조금 뭐예요? 메시아. 메시아를 숫자로 환원하잖아요? 다 더하잖아요? 358이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날 모세 때 기둥에 달려서 백성들을 살린 그 구리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 인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게마트리아로 연결이 됩니다. 참 신통방통하죠. 유다교의 해석 방법인데 그걸 가지고 와도 우리한테 유의미한 이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같아요. 수값이 같습니다. 뱀하고 메시아하고 수값이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숫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구리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시다. 구약에는 원형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위, 호렙산의 바위, 그 옆구리에서 물이 나와서 목말라 죽어가던 백성들을 살린 그 바위, 그것을 바오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비와 물이 온 세상을 살렸다라고 하잖아요. 구약에는 원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그리스도의 예형, 원형이 바로 이 구리뱀이라는 것을 게마트리아 방법으로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르산에서 모압까지 이 여정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다. 다시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맞은편 해 뜨는 쪽 광야에 있는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다. 그 뒤 그곳을 떠나
제렛 개천에 진을 쳤다가 또 그곳을 떠나 아르논강 건너편 아모리인들의 영토에서 시작하는 광야에 진을 쳤다. 아르논강은 모압과 아모리인들 사이에 있는 모압의 경계다. 그러므로 주님의 전쟁기에도 이렇게 쓰여 있다. 수파의 와헵과 그 개천들, 아르논과 그 개천들의 벼랑은 아르의 거주지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를 따라 이어진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브에르로 향하였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하고 말씀하신 그 우물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러한 노래를 불렀다. 우물아 솟아라, 너희는 우물에게 노래하여라. 지휘봉과 지팡이로 제후들이 파고 백성의 귀족들이 뚫은 우물이다. 그들은 광야에서 마타나로, 마타나에서 나할리엘로, 나할리엘에서 바못으로, 바못에서 모압 지방에 있는 골짜기로 갔다. 그곳은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피스가 산 꼭대기 부근이었다. 지명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지명 대부분은 오늘날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잊혀진 지명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경로는 알고 있죠, 그죠? 경로는 이렇게 사해 쪽으로 내려오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경로를 알고 있잖아요. 이 경로상에 있었던 것은 맞겠죠, 그러니까. 다만 정확하게 어디가 어딘지 이거는 사실 저기 지금 이정표라고 할 만한 것도 없잖아요. 지금처럼 어디 가면은 다 이 번지수 붙어 있고 무슨 길만 알아도 찾아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고대 지명은 잊혀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님의 전쟁기라는 게 나와요.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주님의 전쟁기?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개를 푹 숙이시고, 제가 참 성경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몰랐습니다 하는 그런 표정인데, 안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이 책 없어요. 책 이름만 있고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질문하면 겁부터 나죠. 괜찮아요. 읽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책은 없어요. 고대에 존재했던 책인데 사라진 책. 그런 책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지금 고전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만 있었겠습니까? 몇 날에 어마어마하게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사라진 것들이 훨씬 더 많겠죠. 우리가 추정하기로 이 책은 전쟁의 승리, 그리고 하느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업적으로 구성되었던 걸로 추정은 해요. 하지만 그 책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땠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거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이거 하나뿐만 아니에요. 사무엘 하건 1장 18절에 보면은 야사르의 책이라고 나오죠. 이 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있었겠죠, 이 이름을 가진 책이. 그러니까는 성경은 그걸 인용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쓸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 그 책을 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을 하면 우리가 왜 어디 참조하시오 이러면 가서 그걸 보면 되잖아요. 도서관 가서 찾아서. 근데 지금은 그래 할 길이 없습니다. 책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역대기 상권 27장 24절에 보면은 다윗 임금 실록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 보면 왜 정조실록 이렇게 실록이라 나오듯이 이 책이 또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의 기록도 있고요, 나탄의 기록도 있고 가드의 기록도 있어요. 이 예언자들의 이 실록도 따로 존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없어요. 그 내용이 어땠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다양한 전성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전성의 정확한 출처, 그 전성의 원형이 어떠한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귀를 안 열어주니까. 이제는 가능하면은
안 싸우려고 돌고 피하고 했는데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이거 안 지나고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인들의 임금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청하였다.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임금의 큰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시혼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든 군대를 모아 광야로 나왔다. 그는 야하처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싸웠으나 이스라엘이 도리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곧 암몬 자손들의 영토에 이르기까지 그의 땅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암몬 자손들의 경계는 굳건하였다. 이스라엘은 그곳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헤스본과 거기에 딸린 모든 마을을 포함한 아모리인들의 모든 성읍의 자리를 잡았다. 헤스본은 아모리인들의 임금 시온의 성읍이었다. 시온은 모압의 이전 임금들과 싸워 아르논에 이르기까지 그의 땅을 모두 빼앗은 임금이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읊는다. 헤스본으로 오너라. 시온의 성읍을 세워라. 튼튼히 하여라.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성읍에서 불꽃이 나와 아르모압을 잡아먹고 아르논의 산당들을 삼켜버렸다. 불행하여라 모압아, 크모스의 백성아, 너는 망하였다. 그는 아모리인들의 임금 시온에게 제 아들들이 쫓겨가게, 제 딸들이 끌려가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활을 쏘아대자 헤스본에서 디본까지 다 망하였다. 우리는 노파까지 메드바까지 다 황폐시켰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모리인들의 땅에 자리를 잡았다. 모세는 사람을 보내어 야젤을 정탐하게 하였다. 그 뒤에 그들은 야젤에 딸린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곳에 사는 아모리인들을 쫓아냈다. 그들은 몸을 돌려 바산 가는 길로 올라갔다. 그러자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바산 임금 옥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너는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인들의 임금 시온을 해치웠듯이 그를 해치워라. 그들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생존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였다. 그리고 그의 땅을 차지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모압 영토의 북동쪽 경계까지 올라왔어요. 빙 돌아가지고 에돔을 우회해서 빙 돌아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가야 가나안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제는 전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아모리인들의 땅을 지나가야 돼요. 아모리인들의 땅을. 아모리는 남과 북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집트도 상이집트, 하이집트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게 통일이 돼요. 그래서 파라오의 그 왕관, 파라오의 왕관은 우리 신라 왕관하고 좀 다르죠.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은 이 두 개가 있어요. 독수리하고 코브라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왜 두 개나 달아놨나? 그 조심스럽게. 상이집트하고 하이집트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상하 모든 이집트의 유일한 통치자라는 표시를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이 아모리도 남아모리, 북아모리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임금도 둘이었습니다. 북아모리 임금의 임금은 왕국의 임금은 옥이고 수도는 바산이었고요. 남아모리 왕국의 임금은 시혼이고 수도는 헤스본이에요. 이제 이 성경 하다 보면 이제 막 방언 터질 일이 있어요. 비슷한 단어들이 너무 많아. 시혼, 시온, 헤스본, 헤르몬,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막 방언 터집니다. 예. 남쪽이 밑에 있으니까 먼저 이 남쪽을 통과하면은 뭐 이스라엘은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아모리 임금 시온에게 먼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꼭 이 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정중하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그걸 예, 가세요 안 하고 그걸 거부하고 군대로 가로막습니다. 절대 안 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방법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든지 아모리를 정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싸움을 선택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아모리 왕국 남왕국을 점령을 해버려요. 그랬더니 북쪽에 있는 아모리, 그러니까 왕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도요.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갈라지죠. 북쪽 솔로몬 사후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로 갈라지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사이가 좋은데 갈라지지 않겠죠.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뭐 이런 건 없잖아요.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졌겠지만은 그래도 외적이 그것도 우리 둘 다 망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외적이 등장했을 때는 그래도 핏줄이 땡기는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은 남과 북이 연합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아모리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지만은 이 강력한 외적 앞에서는 이게 또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아모리가 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마저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남북 아모리 왕국 전체를 이스라엘이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요, 좀 이상한 게 이게 지금 각 지파의 영토거든요. 아모리 영토가 아모리 왕국이 가나안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죠. 요르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아직 요르단강 건너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점령한 땅이. 그런데 여기에 봐요. 지금 이렇게 사해에서부터 위에 사해가 있고 위에 보면 이렇게 또 조금 작지만 이렇게 푸르게 표시되어 있는 갈릴레아 호수가 있죠. 그것을 쭉 관통하는 푸른색 선이 저게 요르단강이거든요. 요르단강 오른쪽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에 지금 표시가 있죠. 위에는 동므낫세,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절반 정도가 이 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가드 지파, 르우벤 지파, 이거는 지금 전부 다 요르단강 밖에 동쪽에 있어요. 말하자면은 가나안 땅 밖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요르단강 왼쪽인데 오른쪽이 어떻게 된 거예요? 탐욕의 눈이 먼 겁니다. 이쪽이 비옥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이거 이미 예전에가 아니구나. 아직 안 읽었구나. 우리 지금 창세기부터 읽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룻기를 읽게 되잖아요. 룻기 읽으면은 베들레헴의 가뭄이 들었을 때 나오미의 가문이 어디로 기근을 피해서 가요?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다면은 이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가요? 그 힌트를 드리면 거기 가서 거기에 여인 룻을 며느리로 맡게 돼요. 땡땡 여인 룻이잖아요. 어제 우리 본당 성경 통독 2단계 마치면서 이 골든벨 할 때 보니까 땡땡 뭐 이런 거 하나도 잘 맞췄더만. 모압이잖아요, 모압. 그러니까는 기근을 피해서 갈 정도로 비옥한 곳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광야만 수십 년을 보고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냥 넋이 나간 겁니다. 거기다가 정복했잖아요. 싸워서 이겼잖아요. 이거 우리가 가져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 이거 우리 주면 안 됩니까?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슷한 걸 창세기에서 이미 읽은 적이 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조카인 롯하고 재산이 많아지고 양떼가 많아지고 목초지 물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야
네가 가고 싶은 것을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은 난 다른 데 갈게. 했을 때 뭐라 그래요?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거기가 그렇게 풍요롭고 좋아 보였다라고. 사람 눈이 그렇게 현혹되는 그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전쟁 나가지고는 포로로 잡혀가다가 겨우 삼촌한테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이 도시 전체가 멸망하는데 온 식구 피난 가다가 부인은 돌기둥 돼버리고, 이 사단이 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됐습니다 고마, 우리는 여 딱 좋습니다. 요 남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은 항상 동쪽에서 망하지 서쪽에서 망한 게 아니죠. 이제 앞으로 줄줄이 강대국들이 세계 최초의 대제국인 아시리아부터 해가지고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뭐 줄줄이 나와요. 오다다다다다 몰려오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여부터 먼저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샌드백 되는 거예요. 이제 샌드백. 제일 먼저 메소포타미아에서 강대국들이 등장할 때마다 가장 먼저 공격받고 희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롯이 봤을 때 와, 너무 풍요롭고 좋다 했는 것처럼, 우와, 이 땅 너무 비옥하다. 하느님의 뜻을 찾지 않고 하느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 자기가 판단했을 때 그 좋게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도 뭐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크모스라고 하는 우상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불행하여라 모압아 크모스의 백성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크모스가 뭐냐? 모압인들이 주신으로 섬기던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전쟁의 신이니까 모압인들은 아유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 우리는 전쟁의 신을 모시고 있는 신들이 많아요. 근데 전쟁의 신은 또 많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가나안 땅에서 최고로 섬기는 바알신. 바알신은 전쟁에 특화된 신이라기보다는 이 농경과 목축에 특화된 신이에요. 비를 내리는 신이거든요. 비를 내려야 농사가 되고 비가 내려가 풀이 자라야 양들이 먹고 새끼를 놓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경, 목축과 다산의 신이에요. 그런데 모압인들은 전쟁의 신이니까 야 우리 신이 전쟁의 신인데 뭐 걱정할 거 없어. 하지만 참 불행히도 야훼가 또 무슨 신이냐? 야훼가 전쟁의 신이거든요. 야훼가 전쟁의 신 중에 전쟁의 신이에요.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다 무릎 꿇린 전쟁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문 용어로 이거를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고. 거기다가 그거는 실제 신도 아니고 우상에 불과한 크모스를 가지고 말이에요. 사실 이것 때문에 바알 우상 숭배가 스며들거든요.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 주특기가 전쟁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정착하고 자리 잡고 살았을 때는 맨날 전쟁하지 않잖아요. 이제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신이 잘하는 주특기가 뭐세요? 그러니까 나 싸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필요한 건 농사 짓고 양치고인데. 그래서 바알 우상이 쉽게 스며드는 겁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는 이유가 아니 이 신이 농사 잘 풍년 들게 해주고 가축들 새끼 많이 낳게 해준다니까는 그게 혹한 거예요. 주특기가 달라가지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전쟁의 시대이거든요. 감히 전쟁의 신 야훼 앞에서 크모스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이 신이 또 고약한 게요. 인신공양을 받는 신입니다, 이게. 그 오른쪽에 모압의 메사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어요. 그 임금의 비석입니다. 옛날엔 그랬잖아요. 우리도 왜 그 광개토 태왕비 이런 거 있듯이 그 임금들의 업적을 남겨요. 남기는데 어디에 남겨요?
영원 무궁이 남아야 되잖아요. 업적이 그냥 소실되고 사라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참 뭐 잘 배우고 하시는 분들은 아유 돌머리 훌륭하십니다 하는데 돌의 색이 안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 석비. 그러니까 이제 다른 무슨 뭐 종이나 이런 거 불타면 없는 것이고 뭐 석비에 그러니까 우리도 광개토태양 그 석비잖아요. 똑같아요. 메사 임금의 이 업적을 이 석비에 새겨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임금이 크모스에게 인신공양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하고는 불행하게도 하느님 백성도 그런 짓을 하기로 했는데 열왕기에도 보면 그런 기록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모압 임금의 인신공양 기록이 열왕기에도 나와요. 열왕기 하하권 3장 26절 27절에도 모압 임금이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며 자기의 마다들을 태워서 제물로 번제물로 바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석비 기록이 일치하죠. 이런 같은 경우는 성경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여기 틀린 거 있거든. 그거 뭐예요? 둘 다 사실일 수는 없잖아요. 한 개는 사실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럼 한 개 뭐냐? 하나는 역사적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이야기. 그러니까 신학리라 그래요. 신학적인 이야기. 우리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아요. 성경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특히 통독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어요. 이하고 똑같은 사건인데 기록이 다른데 그걸 모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은 다 역사적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죠. 그것을 이제 분간하는 이 조건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 성경 안에 있는 기록하고 성경 밖에 있는 기록이 일치하는 경우는 역사적인 사실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끔찍한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백성은 올바른 백성이겠습니까? 신이라는 작자가 인간을 죄물로 바치라는데 마치 사육하기 위해서 기르는 것처럼 인간을. 사실 고대 근동의 우상들이 그랬어요. 창조 이야기들도 보면 전부 그런 겁니다. 창조 왜 하느냐? 신들이 싸우다가 그냥 창조가 돼요. 티아mat하고 마르둑하고 막 싸우다가 티아mat이 마르둑한테 죽어요. 그것도 처참하게. 죽었더니 척추뼈는 떨어져가 산맥이 되고 흘러내린 피는 강과 바다가 되고 이런 식이에요. 창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싸우다 보니까는 그냥 창조가 부수물처럼 생긴 거. 혹은 신들이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귀찮은 거예요. 먹거리 장만하는 것도 살림하는 분들 알잖아요. 먹고 돌아서면 또 다음 끼니 걱정이야. 그래서 신들이 머리를 쓴 게 우리 수발들 존재들을 창조하자. 그래서 인간들을 창조합니다. 인간들이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잖아요. 그러면 신들이 그걸 받아 먹으면 내 가만히 앉아가지고 제사를 잘 안 바치면 어떻게 해요? 재난을 내리면 돼요. 가뭄을 내리고 홍수를 내리고 이러면은 이 인간들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년엔 더 잘 바칠게요. 한 번만 봐주이소. 이러고 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신화에서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신들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이 종에 불과하거나 혹은 원치 않았는데 태어난 자식과 같은 그런 존재거나. 우리의 창조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왜 창조했다 그래요? 말 안 하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사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하죠. 미사도 저희가 바치는 이 제물이 당신께는 아무 영광도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린다고 한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좀 너희들 덕분에 살았다. 그럴 수가 있겠어요. 세상 천지에 이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엇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게 있다면 딱 하나,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사랑하고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만 바라시는 거지
죽도록 너들이 이래가지고 나한테 제물을 바쳐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물 바치기 전에 가서 형제하고 화해나 해라. 내한테 제물 바칠 생각하지 말고.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 참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탄생했고 지금도 수많은 종교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 중에 이런 신을 모신 종교가 또 어디 있나 생각을 하면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